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903쪽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깨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지전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전지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는 이제 성가대 지휘자 이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는 전지 또 편재, 창조, 섭리 이런 신학적인 주제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목동 시절이었을 때 불렀던 것이 이제 시편 23편 그때 시하고,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제 인생을 이제 오래 살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웠을 때의 시편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도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을 때에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할 때의 신앙은 좀 달라요. 젊었을 때는 뭐 전부 부흥회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젊었을 때 부흥회만 하고 막 애들 회개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뒤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보면서 젊었을 때 멋모르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너무 창피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던 게 좀 창피해요. 지금도 얼굴이 막 화끈거려요. 이제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알고서, 그리고 고백을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보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이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편재 어디에나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제 이것을 교리적인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직 신학적인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조직 신학이 뭐냐? 조직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정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거기는 이제 연합신학대학이라 초교파지만은 칼빈 한철아 박사님이 세운 그런데요. 한철아 박사님이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언제 라틴어를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서 라틴어를 잘하셔요. 그래서 강의할 때요 라틴어, 영어, 독일어, 불어, 한문, 한글 뭐 언어가 한 열 몇 개를 써. 근데 이제 한글을 흘렸으면은 외국인들이 그게 한글인지 모르고 저게 어느 나라 말이냐고 한글을 흘렸어요. 네. 천재입니다, 천재. 한철아 박사. 근데 그가 왜 액치를 세웠냐면 한국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니까 보수주의 신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액츠의 거기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의 내용이 보세요. 이제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을 때에 그가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표현하는 게 뭐니? 살펴보니까 자신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자신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이 살펴본다는 단어가 탄광에서 광석을 캐내는 작업을 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광석을 캐내는 것은 눈이 아무리 좋은 새 이런 것들이요 땅속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땅속을 보듯이 인간의 마음을 보고 인간의 생각을 보고 할렐루야 그거를 고백했다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펴보다라는 것은 적진을 탐지할 때 쓰는 말이다. 예? 적진을 탐지할 때 시장 구경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이 어디 있고 숨어 있고 예? 무기가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춰놓은 것을. 그래서 지금 재미난 일이 하나 있는데 훈련할 때요 애인한테 편지를 썼어. 군사 이동하는 걸 자세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디로 가고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검열을 해요. 여자친구한테 편지 보내도 검열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무슨 작전을 다 알려주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근데 얘는 이제 애인한테 보낸다고 보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작전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지금 마치 적진을 탐색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싸워라 하고 알려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적도 알고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주께서라는 단어가, 주께서 나를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고백했냐면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다. 이 앉고 일어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전체를 알고 계신데, 앉고 있다는 것은 즐거울 때, 일어서고 있다는 것은 괴로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울 때도 알고 계시지만 괴로울 때도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셔요. 언제가 힘들었냐면, 신학대학 다닐 때 학비가 없을 때 학비가 없는데 전철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정전이 됐어. 그래가지고요, 정전이 되면 전철 문이 이렇게 열린 상태로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등록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내가 등록금 없이 학교를 가야 되나 하면서 내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비가 추적 오는데, 제일 젊은 마리아 여전대회가 또 어디 야외 간다고 교회에서 막 뭘 싸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비가 없어서 전철을 내려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전사님 왜 학교 안 가셨어요? 근데 학비 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냥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왜 이제 우리 10만 원짜리 수표가, 그때 등록금이 40만 원일 때예요. 근데 10만 원이면 가등록이 돼. 그래서 이제 받았으니까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집사님이,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사님은 뒤에 타가지고 이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좀 불안해 이게. 그래서 이제 집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전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 신랑이 의대 졸업하고 지금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의사가 돼갖고, 이제 옛날엔 강남 성모병원이라 지금 서울 성모병원 거기 있잖아요. 거기 뭐야, 자동차 많이 타는데 고속터미널. 근데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그 선생님 담당이야. 근데 이제 그날 쉬는 날이니까는 자기 후배한테 연락해서 후배가 왔어요. 병원에는 의사가 최고야. 바로 왔어. 여러분, 앉고 일어섬이라는 것이 인생 전체에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를 말하는데, 다윗이 왕궁에서 1000년 사는 게 좋다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 성전에서 1000년 사는 게 좋다 그랬어요? 하루. 아니까 이제 어디를 1000년을 살고 싶으냐, 하루를 어디를 살고 싶으냐. 그럼 왕이 좋다는 거요, 문지기가 좋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좋다는 거예요. 왕은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몰라. 아들도 죽이려고 했는데 뭐, 안 그래?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가 살아오면서 보니까는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로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가가 소설을 쓰면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작가가 다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의인 작가가 악인 작가가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악한 것들은 그냥 끝까지 악한 것만 그 작가가 쓴 거야. 작가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작가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작가가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세 번째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2절에 안고 일어섬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모든 길은 공적인 활동이라고 보고 눕는 것은 이제 쉬는 시간, 사적인 활동이라고 보는데 그것을요 살펴보다라는 문자적인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까부르다. 퀴즈를 한다는 뜻이에요. 살펴보는 거 하나님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알곡인지 이것이 쭉정인지 까부른다는 것을 살피다라는 뜻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 뜻은 뭐예요? 까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망설이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 챙겨가지고 떠났어. 근데 이삭도 나이 먹을 만큼 먹으니까 번제가 뭔지는 알잖아. 아버지가 종들 데리고 번제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간다고 지금 짐 챙겨 갖고 가는데 궁금하잖아. 하루길도 아니고 이제 한 사흘길을 가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질문하잖아. 그러니까는 이삭이 질문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 100세에 난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 17살 정도는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17살까지 하나님과의 75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은 이삭이 또 질문하면 그걸 대답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아니 어떻게 갈대아 우르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을까? 그랬더니 다른 이제 그 도서관에 그 책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인물이 될 거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셈족에 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믿는 셈족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왔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시니까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이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 가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지. 안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집에 가면 불편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부를 때 망설임 없이 즉시 그냥 떠났잖아. 그게 어렸을 때의 신앙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래서 지금 살펴보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까부르다.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예? 자, 보세요. 예? 다윗이 아들이 하나예요? 아니잖아. 7번째인지 8번째인지 막. 그런데 예? 사무엘이 딱 왔는데 다윗이 안 불렀어. 왜? 걔는 나이도 어리고 거기 끼지도 못하고 걔가 하는 일은 또 양치는 일이야. 예? 안 불렀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렀잖아.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고른 거요. 하나님이 고릅니다. 예,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말하는 걸,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다 알아들을 것 같죠? 네, 아니에요. 말을 안 해도 모르지만 말을 해도 몰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혼 때요.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 안 하면 몰라? 말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 말해도 몰라. 네, 여러분 남자들한테 말해도 몰라. 말 안 해도 모르지만 말해도 몰라. 남자들은 말해도 몰라요. 그거를 알아야지 사는데 편해. 에? 말해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라디오에다가 그걸 올렸어. 뭐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순대가 먹고 싶어서 퇴근하는 남편에게 순대 좀 사오라고 그랬더니 순대만 사왔대. 남자들은요 말해도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말 안 하면 몰라. 이러면 말 안 하면 진짜 몰라.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말 안 해도 아시지만 말해도 아셔요. 할렐루야. 신음소리에도 아신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성가 가사가 뭐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마치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 울면은 다 알아듣잖아요. 난 그 신기해. 배고픈 건지 똥 싼 건지 뭐 이런 거 다 알아듣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 안 해도 아는 사람도 있고 말해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하고 자녀하고 자식하고 차이가 뭐냐? 남편은 자다가 앓는 소리 하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물러 준대. 근데 자식은 아무리 앓는 소리 해도 자다가 일어나서 주물러 주는 자식이 없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죽는 소리 해도 사람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죽는 소리 해도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무리 아파도
옆 사람이 모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다윗이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앞뒤를 둘러쌌다는 것을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1인극을 할 때에 스포트라이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인극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배우만 쫓아가는 거야. 배우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할렐루야. 나만 바라봐. 그가 위험하면 그를 막아주고 지켜주고 아프면 안수하시고 그러면서 생명싸개로 싼다 그랬어요. 다윗의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데 왜 두려움이 없을까 봤더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오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요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 갈 때 까만 옷 입고 가지 말라고요. 까만 옷 입고 가다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둘이서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까만 양복을 입고 나갔어.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고서 기절했대잖아. 기절. 까만 두 사람이 와서.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 두 번 경험했는데 한 번은 40일 금식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근데 두렵지 않더라고. 우리 가족, 우리 애들, 우리 집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염려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이번에도 또 뭐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래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뭐라 그랬어요? 나 혼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데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 바울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괴로운 시간이에요. 괴로운 시간. 그렇죠? 예? 그렇잖아. 핍박당하고 매 맞고 돌에 맞아서 기절하고 죽은 줄 알고 버림받고 더군다나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지고 이런 거는 바울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충격받겠구나. 젊은 목사가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충격받지. 막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야 돼. 물론 안 울은 사람도 있겠지만 울은 사람 그렇게 울었대. 뭐라고 울었냐? 아유, 목사님 한갑에 양복도 한 벌 못 해줬는데 그렇게 울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는 게 좋다고 바울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지식이 내게 기이하니, 자, 앞부분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고백했고, 뒷부분은 뭐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이 지식은 아신다는 것의 명사형인데, 우리는 모르고가 정상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12절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어디에나 계신데 어디에 계신지는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야. 예? 그 어디에를 대표적으로 말한 게 뭐예요? 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나는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지 땅에 계신지 내 곁에 계신지 잘 모른다는 거야.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나 선지. 요나가요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시지. 어디에나 계신데 몰라?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예? 요나가 거기 니느웨성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죽기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던지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 바닷속에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배 밑바닥에 있었잖아. 왜 배 밑바닥에 있어? 숨어 있으려고. 그런데 배 밑바닥에 계셔도 하나님이 아셔요. 할렐루야. 거기 있는데 풍랑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풍랑이 일어나지 막 하는데, 요나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 때문이야.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없어질 거야.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밑바닥에 숨었다가 들켰어. 그래가지고 바닷속에 숨었는데도 들켰어. 아주 죽기로 작정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서 그를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삼켰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도 안 되는구나, 바닷속에 들어가도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얼마나 못 먹을 걸 먹었으니까 또 얼마나 속이 쓰럽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재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막 며칠 동안 괴로워하다가 그냥 토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모습이 그렇게 깨끗한 모습은 아닐 거야. 그렇죠? 물고기의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것도 억지로 웃으면서 갔겠어요? 억지로. 이제 40일 후면은 이제 심판할 거야. 믿든지 말든지 회개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동물까지 금식시키고 옷을 입혀, 베옷을 입혀갖고 회개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 왕에서부터 동물까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회개형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막 불만이 많으니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냐, 박넝쿨을 쫙. 요나가 약간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원한 데서 그냥 좋아가지고 더 잠을 자는데
벌레가 어떻게 해요? 벌레가 다 먹어버리니까는 없어져서 그냥 뜨거운 태양빛이 그냥 반짝이는 벌이 잖아. 그러니까는 야,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때문에 너 불평하냐? 여기 지금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또 동물들도 있다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아끼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니네 성이 망해요. 또 회개했다가 다시 또 죄를 지면서 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9절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라는 것은 아침에 동이 틀 때 태양 광선이 뻗어나가는 바다에 닿는 끝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다라는 것은 위험한 곳인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이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밤과 낮이, 이게 낮에 아무리 잘 뛰는 동물도 밤이 되면 뛸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밤과 낮이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과 낮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도 보이는 투시경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본다니까 지금. 우주 공간에다가 거기서 다 조절하는. 여러분 화성이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여기서 로봇 보내서 그걸 조절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39편에 나오는 것이요. 인간 창조의 기이함에 대해서 13절에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모태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자기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거 어떤 애가 나올 줄 알고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직조라는 말을 썼어요. 사카크라는 말이 뭐냐면 직조하다. 배틀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조 짜듯이, 이제 설명하기 쉽게 이 짜듯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조라는 말은 부모님이 만든 거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 기성용 부인이 누구죠? 그래도 다행이네. 텔레비를 많이 안 봐서. 기성용 부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딸이 자기 남편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유전자의 그걸 보고 놀랍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딸이 아빠하고 똑같냐 이거야. 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은 나왔지만 지금은 인간 유전자 DNA에 있어 닮을 수가.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 혼내면 안 된다. 누구 닮았겠어? 에? 엄마 아빠 닮았지. 여러분, 공부도 타고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른 거는 타고난다고 말하는데 공부는 타고난다는 걸 안 믿는데 공부 타고나는 겁니다. 공부 타고나는 거예요. 똑같은 IQ인데 공부 1등 하는 애가 있고 꼴등 하는 애가 있어. 타고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서 거기 은밀한데, 이 말은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인데 이게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궁에 도대체 어떻게 아냐 이거지. 근데 요새요, 제가 한 30년 전에 영화인가 뭐 하여튼 마이키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메라를 만든 사람이요, 엄마 모태에서 그 수정하는 거를 찍어 카메라로.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얘가요 막 거기 달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걔가 말을 해, 걔가. 그래가지고 그런 걸 찍어. 야, 카메라가 그 정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다 찍어요. 그 정도.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도 은밀한데 엄마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그가 말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하루도 되기 전에. 사실은 이게 하루가 되면은 뭐 그냥 수정체지, 수정체. 그런데 이미 다 엄마 아빠의 유전자는 다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수정되고 12주가 돼야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춰요. 그래서 그거를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기 할 때에 요만한 배지를 하나 줘. 애기 발바닥 2개인데 12주 된 애기 발바닥. 그게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정됐을 때의 인간의 유전자는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유전자가. 그거를 이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자기가 생각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이 이제 생각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아무리 숫자를 세도 어떻게 해요? 다 셀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다 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 다 알고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믿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안 그래요? 네.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는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보다 더 잘 알겠잖아요. 그렇죠? 잘 알죠? 네. 의사가 더 잘 알아요. 눈에 대해서요. 눈에다 주사를 놓는 이렇게 무식한 의사들이 어디 있어? 눈에다 주사바늘 눈 아래다 넣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전문가잖아. 주사 놓는 사람 의사만 따로 있어요. 양쪽 다. 진짜 무서워. 근데 어떻게 해? 그 사람을 믿어야지.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할 때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무지무지 아프대. 그러면서 이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데, 머리를 이렇게 묶는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 머리를 묶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안 묶더라고. 안 묶어. 그러더니 조금 따끔할 겁니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서 묶었는지 모르. 동네 병원에서 했대. 그 사람은. 저는 큰 병원에서 이 사람은요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아프면 동네 약국에서 두통약을 사서 잡수시면 됩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이제 두통약 사 먹어야 되나 보다 그랬더니 아프세요? 그래요. 그래서 안 아픈데요? 그랬더니 그럼 두통약 안 사 먹어도 됩니다. 그래. 의사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 집사를 믿어야 돼? 의사를 믿어야지. 그러면 의사 공부한 사람을 믿어야 돼? 사람을 만든 사람을 믿어야 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근데 대개 보면은 하나님보다 의사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보다 의사를 믿는 사람. 그냥 마르다도 누굴 더 믿은 거야? 오빠가 죽었어. 장례식 치렀어. 누굴 더 믿는 거야? 예수님보다? 장의사를 믿는 거지. 장례를 치른 장의사를 믿어. 거기 들어간 사람이 이미 냄새가 납니다 하고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근데 대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아기가요, 어떻게 거꾸로 어떻게 해서 목을 감고 막 있었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장모님이 선생님 보고 선생님만 믿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 아니 권사님 하나님을 믿어야지. 권사님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의사를 믿냐고. 의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의사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더래. 권사님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왜 의사를 믿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이사야 55장 9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19절 20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윗은요, 여러분, 전쟁하면서도 그렇고 왕 노릇을 하면서도 그렇고 악인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악인을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심판하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21절 2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원수로 삼지 하나님이 원수로 삼지 않는 사람을 내가 원수로 삼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를 향해서 골리앗이 막 조롱할 때에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고 하면서 의분을 일으키잖아. 그래서 이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액체 공부 잘하는 똑똑한 후배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어. 너 주의 몸된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본 적이 있냐?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너 큰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욕할 수 있어. 그렇죠? 나쁜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있으니까 욕할 수도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또 개척해 본 적도 없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선배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으니까 이걸 참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요, 물맷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내 안에 악이 있는가 보세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없는 것이 있는가 보세요. 이거는 나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악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 악을 빼주세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는가 좀 살펴보시고 빼주세요. 그게 여러 가지가 하나님 내 안에 병이 있는가 보시고 그 병을 빼주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는가 보시고 그 믿음을 빼주세요. 그리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 기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갈지 모르니까 지옥에 가는 걸 빼주세요.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오늘 저녁에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빼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빼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 노년에 아버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듣고 일어섬을 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나를 만드신 것도 아시고 아버지 나의 부족한 것도 아시고 나의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